우리 함께 오늘 전할 말씀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는 우리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마친 후 이어서 신약이 시작을 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순서로 정해졌을까요? 원래 기록 연대로 보면 마가복음이 먼저인데 왜 마태복음이 먼저 나왔느냐면 마태복음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바로 이어서 연결하여 오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신약에 오신 그분이다라고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8가지의 본문을 제시하면서 마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넘어서서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이제 앞에 PPT가 말씀의 본문이 나오면 그 본문들을 하나씩 읽고 8개 본문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저는 간단히 설명하며 바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유를, 그리고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윗의 왕 후손으로 오실 왕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출발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여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오시는 그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동방 박사들이 2절에 여러분 성경책 오늘 읽었던 부분 2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렇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자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라고 하면서 그 목자, 그 왕이 어디서 오느냐면 다스리는 자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그러자 세상의 왕을 대표하는 헤롯 왕이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반갑게 못 맞아들입니다. 거절하고 견제하고 싫어합니다. 마침내 제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장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선물 보따리를 보면 틀림없이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11절을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분명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에게 향하는 선물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태복음 4장 23절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엇을 선포하셨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여러분 여기서 천국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말을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란 말을 좀 함부로 쓰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쫓아 60여 번 나오는 천국이란 저 단어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는 천국이라고 말을 씁니다. 자, 저 천국을 전하는데 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뜻인지 한번 봐주십시오.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나라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이렇게 부릅니다.
헬라어로. 그러면 이 바실레이아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왕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왕이 다스리시는 통치권, 그 법적으로 합당한 왕의 권세와 위엄과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왕 대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여기 왔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로 전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왜 그 왕권,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계속 살펴봅니다. 네 번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팔복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말하고 있을 때 첫 번째 팔복은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이 세상은 정복하고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었다면, 팔복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전혀 다릅니다. 더 온유하고 더 긍휼을 베푸고 더 의에 줄이고 더 화평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내는 그런 왕의 통치가 아니라 또 다른 왕의 통치, 새로운 왕의 통치를 나타내는 삶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기쁨의 소유를 함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그 평안과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팔복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복이죠. 이것이 세상과 다른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런적부터 시작. 그런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통치 아래 살아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자기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것이 마태복음이 던지는 우리의 요구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 다음에 길가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돌 위에 떨어졌고, 그 다음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고, 그 다음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비유도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이 길가에 떨어져서 있는 사람은 말씀의 영향력을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돌밭에 가시떨기에 그 말씀이 그에게 들어와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살아가는가? 좋은 땅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그 왕대심을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이 비유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이 구절들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기 본문을 넘어서서 찾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때 시작. 그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크냐? 제자들은 항상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런 식으로 다가갔죠. 그때 예수님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아니다. 그건 세상의 나라가 그렇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져야,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그가 높은 자이다. 세상과 다른 나라를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를 세상 나라에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살아라고. 그 나라가 어디냐고요? 그 나라 영토가 어디냐고요? 말씀 안 해줍니다. 어디 있든지, 해가 비치는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어떤 삶의 자리에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일러줍니다. 그러니 세상에 높아지는 것의 세상과 다른, 오히려 낮아지는 전혀 다른 가치의 삶을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마지막 8번째, 빌라도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고 할 때 이렇게 묻죠. 뭐라고 물었느냐면,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이제 그 전에는 이 사실을 감추었지만 이제는 십자가 앞에 그 죽음에 임박해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만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나라의 왕되심을 사람들은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3가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제자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아들 당신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제자들은 그걸 듣고 있다가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어떤 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그 왕이 어떤 왕되심인지를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2번째, 무리들도 오해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호산나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을 벗어 레드카펫 깔듯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그들은 이렇게 환영하고 그들이 부르는 구호가 뭐냐면 호산나였습니다. 원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신앙적인 구호였지만 지금 그들에게 호산나는 신앙적인 구호가 아니라 정치적 구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로마로부터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시킬 힘 있는 왕을 우리는 원합니다. 이게 그들의 호산나라고 부를 때에 그 속에 담겨있던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왕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갖고 그들은 이 힘으로 로마를 꺾고 정치적 군사적인 나라의 힘을 가지는 왕을 기대했습니다.
무리들도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을 말씀을 보시면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한 후에 그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어떻게 해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지 그들은 눈을 보면서도 호산나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군왕들과 다른 나귀를 타신 전혀 다른 차원의 왕이 되심을 그들은 보면서도 못 봅니다. 그들의 욕망이 투사되어 나귀 타신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리들도 그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1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은 이런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우리 같이 그들이부터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기대하느냐면 쿠데타 내지 어떤 정권을 뒤집어서 일어날 힘 있는 나라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어서 주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들이 기대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를 들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세상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전혀 다른 왕으로 오신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요구할 때 요한복음은 이런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런 왕을 받아들이는 입문의 과정을 거듭나야 한다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거듭나야만 그 나라를 볼 수 있다. 5절. 그래야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나라는 인간적으로 만들어서 노력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듭난 영이 되어야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입문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으로 처음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왕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자기가 왕 노릇 못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이 세상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랍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수를 훌륭한 성자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선지자로, 치유자로, 랍비로, 성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쉽습니다. 자기 삶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마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세상 왕과 다른 진정한 왕이시다.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요구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중심을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제 마지막 사형리 그림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전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저 의자가
왕권을 상징하는, 누가 주인이냐를 상징하는 의자라고 보십시오. 거기에 여전히 나라고 하는 것이 서 있을 때 이들은 십자가인 왕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삶의 왕 노릇하는, 주인 노릇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지만, 그의 삶의 영역 안에 받아들였지만 그 삶의 중심에 주인된 자리에는 여전히 자기가 있는 사람이 저 가운데의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되는 왕권을 주지 않았어요. 자기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마태는 이 세 번째 그림을 요구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그분이 왕으로서 받아들이도록. 그 말은 그분의 통치를 따라가며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서도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세상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쫓아가며 이 땅에서, 저건 천국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를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사는 모든 이들, 햇빛을 비치는 그 모든 곳에 우리가 삶을 산다 하여도 어디가 하나님 나라냐라고 영토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됩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은 삶에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데 한쪽 다리 걸치고 사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기를 마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 때 그의 합당한 삶이란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심을 왕 대신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순종하고 그의 통치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이들을 말합니다. 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사는 사람만이 장차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왕으로 섬기는 삶이 연결되어야만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왕께 믿음과 순종과 삶의 헌신을 오직 왕 대신 그분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